창세기 30장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창세기 30장부터의 내용은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머물러 주저앉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돌아가게 하신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또 꼭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돌아가지 않은 그 내용들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를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내가 결혼한 아내와 아이들 나한테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현재 야곱의 생활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달을 머물고 있고 난 뒤에 외삼촌이 너 그냥 우리 집에 공걸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무슨 품삯을 쳐주도록 하겠다. 야곱의 대답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봉사를 하겠습니다. 외삼촌이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럼 7년을 봉사를 하고 결혼을 하라.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7년을 야곱은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죠. 순탄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0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외삼촌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반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을 가만 보니까 라반이 이 야곱이 온 후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을 도와서 자기가 참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줄로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라반이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를 했지만 이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거든 유하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정식으로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고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붙잡는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또 그곳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가지 말라고 붙잡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없는 것이 정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가려고 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야곱이 주저앉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창세기 31장 32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꼭 가야 하는 것이 야곱의 사명이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의 삶이 외삼촌 집에서 정착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곳에 안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또 충분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외삼촌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돌아오너라라고 하면서 축복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죠. 이 땅이 내가 축복받은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구나. 내가 이 땅을 소유해야 하는 땅이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축복하고 이끌어 인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지금 떠나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줄 내가 이때까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그곳에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와서 거하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아버지께서 빌어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내가 머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있는 것, 그것도 대답이 될 수 있지만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은 그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제가 내 삶 속에 열매로 맺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갔던 야곱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달을 지나고 외삼촌이 야곱에게 너 품삯을 주겠다. 이제 품삯 받고 일해라. 야곱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품삯을 어떤 걸 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뭘 받기를 원했습니까?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외삼촌 둘째 딸 내가 사랑하니까 내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형의 살인 의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 아버지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너 가서 외삼촌 집에 딸 누구든지 결혼을 하고 오느라.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외삼촌이 너 품삯을 뭘 하기를 원하느냐? 야곱의 대답이 라헬을 주십시오. 야곱의 마음속에 자신이 외삼촌 집에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제 뒤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뭐 양을 주십시오 아니면 염소를 주십시오 무슨 품삯으로 어떤 다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둘째 딸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 말씀들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명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보십시다.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신구약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겠지만 좀 범위를 좁혀서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왔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뭔가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다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한번 자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원망과 불평 이전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위로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명심이 되어졌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 거라는 것.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닥쳐지는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야곱이 살았습니다.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 아버지께서 빌어주신 아브라함의 유업의 축복을 이어가는 유업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서도 늘 자신의 목적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삶이 지배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사적이어야죠. 우리가 신사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신사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깨어 있으라. 말씀 가운데서 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의 열매를 그 말씀의 열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열심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잠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잠자는 자의 모습이요 영원히 죽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깨어있으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으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상고했지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이곳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 또 다른 곳에 가서 피해 살고 있다가 오너라. 수넴 여인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 3절에 보면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다함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7년이 다함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고향을 떠나면서 엘리사가 말씀하신 대로 7년이라는 날을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열흘, 10달, 1년, 7년. 오늘이 7년이 다 했다. 오늘이 7년이 되는 날이구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계산하지 않았으면 7년이 다 갔는지 10년이 되었는지 5년이 되었는지 그냥 그곳에서 흘러떠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새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7년이 다하는 날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새겨야죠.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새겨야죠. 인내하라는 말씀을 새겨야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새겨야죠.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순간도 그 축복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이 그에게 약속되었고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의미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야곱에게 그 고향의 의미는 육신적인 고향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땅에 있는 약속의 땅만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뭘 생각했다는 겁니까?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천국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천국을 믿고 있었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의미는 천국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모든 것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떠나려고 했지만 떠났습니까? 못 떠났습니까? 못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보건대 못 떠나기도 했고 안 떠나기도 한 것 같아요. 왜 못 떠났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떠나려고 하는 야곱에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좀 나하고 함께 유하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너에게 품삯을 쳐주겠다.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품삯을 쳐주겠다 할 때 야곱의 대답은 그렇게 하겠다. 가려고 나섰지만 떠나려고 나섰지만 붙잡는 바람에 그리고 붙잡는 이유가 내가 이제는 품삯을 쳐주겠다라는 그 말 때문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품삯을 원했습니까? 창세기 30장 30절 이하에 그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외삼촌 그럼 내가 이제는 다른 품삯을 정할 게 아니고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으니까 그 제안 받아주면 내가 머물겠습니다. 야곱이 제안한 게 뭡니까? 양과 염소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거 흰 거 다 가려놓고 이제 거기서 내가 그 양떼를 치는데 이 양떼가 새끼를 낳았을 때 검은 거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낳으면 내 품삯으로 삼아 주십시오.
근데 야곱이 그 제안하는 이 내용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은 어떤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양은 흰색 양이 정상이죠. 또 더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염소는 검은 염소가 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양은 점 있고 아롱진 거, 염소도 검은 거 말고 다른 거 태어나면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외삼촌이 들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어떤 비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비법? 염소나 양이 색깔이 있는 거 나는 비법을 알고 있었다. 자기 나름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 참 어리석은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37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런 비법을 알고 있어서 삼촌, 어떻게 보면 삼촌을 기만하는 거죠. 근데 기만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을 떠나지 않고 품삯을 주십시오. 그럼 이런 품삯을 주십시오라고 제안하는 그 이유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자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품삯을 받으면 내가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튼튼한 양을 뵐 때에 거기 보면 3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1절에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함으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참 꾀가 많고 이 참 보통이 넘는 야곱. 그러니까 외삼촌이 내가 품삯을 주겠다 할 때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술을 쓰면 내가 튼튼한 건 내 것이 되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보다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다는 한쪽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된다. 그렇게 살면 손해가 된다. 그렇게 살면 세상 법칙에 맞지 않다라는 사탄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우면서 육신의 것을 취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눈길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는 눈길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려고 했지만 야곱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주저앉았다라는 거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겠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 새로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분연히 일어났었지만 육신의 욕심에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야곱과 비추어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채찍질하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향하여서 출발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모습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야곱과 같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저앉아 버리고 되돌아서는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을 강건하여 일으켜 세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님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